생색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 저 사람 좀 다르구나. 언젠가는 문제 오고 사건 올 때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마음을 연단 말이에요. 그럼 주선도 문이 열리는 거죠.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게 아니고 진짜 이 삼중생활하는 모습으로 살면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마음 열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다르고 직장 생활 다르고 가정 생활 달라봐요. 안 그래도 우리가 뭐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다 다르게 행동할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진실한 모습으로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다가 뚜렷하게 그런 모습이 돼버리면 이제 그걸 어느 날 알죠, 사람들이. 어렴풋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항상.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마음먹고 하는 것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행동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뭘 느끼죠? 아, 이 사람의 모습은 이것이구나. 이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는 뭡니까? 실망하죠. 진짜 모습을 알았으니까. 실망하면서 뭘 느껴죠? 마음을 닫아버려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란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는 뭐 했습니까? 진실함과 성실함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때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감동이 되면은 뭘 됩니까? 우리가 경제까지도 회복돼요. 우리 자신들이 이 생명 살리는 사회생활을 잘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요, 인정받게 되고, 결국은 성공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축복까지도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함으로 해야 되고, 눈가리만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맡겨놓으면 알아요. 한 1년, 일을 맡겨놓고 1년 딱 지나보면은 이 사람이 제대로 했는가, 엉터리로 했는가 딱 나타나죠. 그거는. 왜냐면 그 사람의 마음 먹은 게 나중에 다 결국은 나타난 거예요. 마음 먹은 그 자체가 나타나는 모습이잖아. 그래서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성실함으로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많은 열매가 보일 것이고, 자기가 그것을 방향 감각 없이 향방을 모르고 허공을 치듯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은 1년 뒤에 보면은 뭘 했는지도 모르고 남는 것도 없고 이런 이제 모습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얼만큼 하나님 복음 가진 자의 사회생활을 제대로 했는가,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성령 인도를 받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문이 열리고 경제 회복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을 볼 수 있어요. 다윗. 자, 다윗을 보면은 그가 목동 시절에 뭐 했냐면은 성실함으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항상 그 중심을 들였어요. 그래서 늘 시를 쓰고 또 악기를 연주하고 돌파매질 이걸 계속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다윗이 기록을 했거든요. 그건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왕이 될 그릇을 준비했던 시간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맡은 목동이라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양이 한마디로 죽지 않도록 곰과 사자로부터 양을 지키는 일을 성실하게 했어요. 이게 이제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릇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작은 일을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큰 일도 맡겨요. 작은 일, 목동이라는 작은 일을 잘하니까 왕이라는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큰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노라 그러잖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지금 작은 일이거든요. 이 땅에 있는 작은 일에 대해서 내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이 바로 작은 일 같지만 사실은 그 일이
나중에 큰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동일 같지만 그게 왕의 일과 같은 거예요. 목동이 양을 지키듯이 다윗은 백성을 지키는 일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양을 지켰지만 나중에는 백성 지키는 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했냐?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지키고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런 중심을 갖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항상 중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당당히 승리합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이게 우리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좀, 이 전체가 사실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장소예요, 사실 여기가. 교회라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가 없어요. 그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직분을 맡았고 인간관계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진짜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성실함으로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진실함으로 하고. 작은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을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하고. 그러면 이제 큰 일도 맡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가진 자의 사회생활이지만 사실은 복음 가진 자의 교회생활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사회는 아니지만 여기 교회도 하나의 단체니까 서로가 이렇게 융화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주장하지 말고 섬기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이제 진행돼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했던 내용들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한 건데, 첫째는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무슨 관계냐? 복음적인 관계. 첫째는 뭐 얘기했죠? 첫 번째는 부부. 두 번째는 부모, 자녀. 자, 세 번째는 사회. 사회생활 속에는 교회. 이걸 우리 생각해 본 거예요.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사회생활에서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 전부 다 결론이 뭐냐? 복음적인 마음으로 이거를 행하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자세를 갖고 행하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자세가 뭔데요? 그게 바로 섬기는 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그 다음에 성실함으로, 그 다음에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그 다음에 고람되어 그리스도 앞에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게 복음적인 내용이라.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항상 승리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이걸 가지고 틀어놔요, 항상. 그래서 마귀 주특기가 뭡니까? 이간시키는 게 주특기. 그래가지고 이 분리를 자꾸 시켜요. 이게 뭔가 거짓의 영이고 이간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과 분리를 해가지고 사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면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가능하면 남의 말 안 옮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말 안 하고 덮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뭐 어떻게 알아야지. 담임 목사님은 알 수도 있겠죠. 그런 거 이제 알아야 기도도 해주고 하지만 평신도끼리 관계는 너무 미주알 고주알 뭐 이런 거 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덮어버리고 이게 훨씬 나아요. 남을 말하는 사람 치고 제가 지금까지 본 분들 중에 좋은 말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남의 약점, 가십거리, 씹을 수 있는 얘기, 뒤통수 치는 얘기 이런 것 많이 얘기하거든 주로. 그러니까 남의 아픈 얘기 이런 게 많이 이렇게 회자가 돼요. 그게 또 빨리 전파가 빨리 돼. 이런 거는 가능하면 이렇게 덮어주고 알아도 모른 척하고 말 안 하고 그냥 빨리 지나가게 만들고 시간이 좀 흘러가게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좋은 소문이 있거들랑 막 퍼뜨려주고 이게 훨씬 나아요. 가능하면 남의 얘기는 입에 담지 않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제 자신부터가 옛날에 굉장히 이렇게 막 비판적이고 이상하게 난 그렇더라고요. 요새 생각하면 그런 거 없는데 전에요. 제가 성령 못 충만할 때 그런 상태가 항상 사람을 딱 보잖아요. 뭘 보잖아요. 사람 딱 만나서 보잖아요.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막 뭐 안 좋아.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러더라고. 그럼 내가 생각했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럴까? 내 자신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그러면 내가 남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은 내 얘기 안 하겠는가? 어느 날 내가 한번 생각해 봤다고, 혼자서. 그래서 한 오랫동안 생각해 봤는데 결론이 뭐냐면은, 아, 그렇구나. 내 이 체질이 이 영적으로 과거에 우상숭배하고 그런 체질이구나. 내 속에 있구나. 불교를 많이 믿고 하는 사람들이 이 율법적 체질이 있다던데 그게 내 속에 남아있구나.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나는 똑바른데 왜 너들은 못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항상 그렇게 비판적이 되는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지금도 잘 안 되겠지만 하려는 게 뭐냐면은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면 난 그거 생각 안 합니다. 그리스도만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그 사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마음이. 전에 같으면 저 사람은 뭐가 어떻고 약점이 딱 나옵니다.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그 사람이 뭐 어떻고 뭐 그게 뭔 상관인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입만 더러워지지. 그리스도만 집중하니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 약점을 내가 입에 올릴 이유도 없고 무슨 뭐 전달할 이유도 없고 그래요. 그 뭐 오히려 편한 거죠. 내가 그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원네스가 돼야 돼요. 원네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가 우리가 진짜 해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여튼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를 잘 사용하세요. 이 사람들을요, 이것도 맘대로 쓰면 안 돼. 엉터리로 하면 그건 틀린 거고, 사람들은 진짜 그 상황이 올 때, 정말로 그 사람이 이렇게 뭔가가 바뀌었을 때, 그거를 딱 캐치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어린 아이들이 이제 지 나름대로 뭐 이렇게 뭐 떨어진 거를 막 줍고 정리를 하고 이러잖아요. 지 혼자 있을 때.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칭찬해 주는 거죠. 아유, 네가 어떻게 이렇게 착한 일을 했냐고. 네가 주변을 정돈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냐고. 딱 칭찬해 주면은 이 아이는 다음부터도 그걸 하고 싶어 해요. 왜요? 칭찬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든지 칭찬 받고 싶어 합니다. 속으로는. 근데 거기에 대놓고 기준을 내가 딱 높이 세워가지고 네가 아무리 칭찬해도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나를 만족시켜봐. 이런 자세를 엄마가 만약에 아이들이 키우는데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거 아이들이 평생요 청소 안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지가 저번에 50점 맞았는데 이번에 70점 맞아왔어. 근데 엄마가 아직도 만약 3개나 틀렸어. 이 바보 같은 놈 이러면은 그 아이는 공부 싫어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야 너가 저번에는 50점이더니 지금 70점이나 맞았네. 야, 너는 가능성이 있다. 넌 앞으로 잘 될 거야. 한번 해봐, 공부. 이렇게 하면요, 얘는요, 너무 기분 좋게 공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칭찬을 이렇게 이렇게 지혜롭게 하면은 아이들이요, 거기서 힘을 얻고, 그게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칭찬이 인색하고요, 율법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절대로 내가 속마음을 비춰서 먼저 인사 안 합니다. 엘리베이터 그렇잖아요. 그죠? 엘리베이터 서가지고 인사하는 사람 봤어요? 난 한 명도 못 봤어. 우리 여기 이 7층까지 건물에서 타고 다니지만 서로 타고 다니고 엘리베이터에서 대화한 적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좀 있어. 3층에 화장실을 잘 이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 그분들이. 내가 여기 이제 혼자 있으면은 목 산 거 아니까. 그래가지고 말을 걸어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오늘 또 4층에서 와가지고 뭐 빌려갔어. 우리는 이웃 간에 소통이 돼, 그래서. 양면 하는 거 있잖아요. 코팅기가 고장났대요. 그래서 빌려드렸어요. 내가 한 이틀 쓰고 돌려달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왕래가 있어요, 그래도. 또 2층에 있는 분은 좀 만나더니 그래도 아는 척하고
이렇게 머리 허연 분이 있는데 그 사장님하고도 제가 가끔씩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있으면 서로 그냥 이렇게 뚱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질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 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를 이제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상태를.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칭찬해주고 많이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저번에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이들하고 소통을 좀 목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소통할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 랩런트들하고 제가 뭐 소통할 기회가 있나요? 없지. 그럼 이제 내려가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아이들하고 원리스 되고 소통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청소를 같이 이렇게 쭉 하고 나서 이제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제 제 그 과거에 예수 믿게 되기까지 얘기를 이제 조금 10분씩 쭉 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에 조금 했어요. 10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달란트를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저하고 이제 가까워지는 거예요. 점점. 한 지금 3주째 이렇게 하면서 2주는 밖에 나가버렸고 이번 주는 다시 이제 돌아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얘들이 막 나한테 이렇게 안기는 거예요. 와가지고. 내가 앉아서 하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안아. 하나가 이제 안으니까 성국이가 제일 먼저 나를 안으니까 밑에 있는 동생들이 또 같이 와서 안아. 근데 이제 성국이는 뒤에서 저를 안기만 했는데 지수하고 성재가 뽀뽀를 해. 그러니까 다른 한호가 와서 뽀뽀를 옆에 하는 게 아니고 입에다가 해. 이제 점점 발전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이 아들이 이렇게 마음을 여니까 진짜 자기들이 좀 가까운 걸 표현을 하는구나.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그런 거예요. 여기서 엄격하게만 하고 막 야단만 치고 이런 게 아니고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 속에서 플레잉 코치 역할을 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아이들을 다독거려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된다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될까? 그런 이미지가 형성이 된 관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강단에서 말씀만 전해주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현장 속에서 자기들하고 뭔가 터치가 되고 호흡이 되면서 관계가 형성되는, 난 그게 이제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거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까지 될지 모르지만 아이들한테 달란트도 좀 많이 나눠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좀 이렇게 뭔가 좀 마음속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뭔가 기쁨이 샘솟게. 그럼 뭐 나중에 달란트 시장할 때 돈 조금 더 주면 되잖아요. 교회에서 뭐 1, 20만 원 더 주면 아이들은 얼마나 그거 감사해. 그거 뭐 몇 푼 되지도 않은 것 같고 지금 힘을 얻고 모여갖고 청소를 깨끗하게 해놨던 청소기 돌려가면서 청소를 깨끗하게 했어 진짜. 그래서 지수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서로 다른 편을 심사를 하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딱 보더니 여기 성국이 형 일로 와봐. 저거 뭐야 저거. 저 주소 빨리. 저쪽에 저거는 뭐야. 뒤끝 4개나 떨어져 있어. 감점이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내가 이렇게 속으로 얼마나 그게 웃었던지 자기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상대방 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폄하를 시켜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이게 돌아가면서 하니까 이제 협력이 돼. 팀이 고정된 게 아니고 번갈아가면서 바뀌니까 만날 때마다 서로 힘을 합치고 아이들이 이제 다 서로 잘하더라. 내가 그걸 보면서 원리스, 교회 생활에서 원리스. 이제 어떻게 보면 목회자와 랩런트의 복음적인 관계 그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고요. 우리가 진짜 이거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제 그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요,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말만 뚝 던지고 한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 하셔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진짜. 그래야지 뭐 변화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맨날 좋은 말씀 하지 뭐, 나쁜 말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 하고 끝나버려요, 그냥. 찬송하고, 헌금 내고, 뭐하고, 이러면, 그 형식과 절차로 끝나버린다고. 다음 주에 되면 또 잊어버리고. 그럼 뭐가 변화가 있겠어요? 나는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한다 치지만, 성도님들은 뭐예요, 그러면? 1년,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이 말씀을 던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관계에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또,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거 좀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 드리면서 헌금하겠습니다.
325장